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참 많은 청년들에게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 그 경쟁률도 어마어마했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나라들은 결국 좋은 꼴을 보지 못했더라, 좋지 못하더라, 그 사회가 침체되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우려를 표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부터 이러한 추세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더 이상 공무원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힘들게 공무원이 된 청년들 중에서도 공무원으로서 일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그렇게 취직이 됐으면 했던 청년들이 정작 취직을 하고 나서 3년이 되지 못하고 다들 퇴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많던 공무원들, 공무원 지망생들, 그러다 퇴직한 사람들 등등 이런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적지 않은 청년들이 창업,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하고요, 본인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왔던, 소위 덕질을 해왔던 어떤 한 분야를 덕질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차리자, 가게 차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창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흐름을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업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브랜딩을 해주는 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요, 예비 창업자들, 그 다음에 초보 창업자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저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때로 알고리즘이 그러한 컨텐츠를 저한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순한 맛으로 그냥 둥글둥글하게 조언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 예비 창업자들 혹은 이미 창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많은 전문가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맵게, 호되게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매서운 분위기 속에서 막 엄청난 조언들을 퍼붓다 보면 카메라가 그 조언을 듣고 있는 청년들을 한번 비추게 됩니다. 창업자들을 비추게 돼요. 그럼 그들의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넋이 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한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져 있는 참가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뼈 때리는, 그것도 정말 세게 때리는 그런 조언들로 인해서 참가자들이 거의 요즘 말로 순살이 된다 그러죠. 그냥 너덜너덜 그냥 말랑말랑해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뼈 때리는 조언을 하면서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며 더 나아가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면서 살벌한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막 윽박지르는 모습은 창업이라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그것을 막론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러한 창업들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프로그램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좀 지나긴 했지만 가짜 사나이라던가 엄청나게 막 윽박지르고 막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듯한 그 분위기, 그것을 우리는 즐겨보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희열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자신 스스로 동기부여도 얻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인기몰이를 했던 콘텐츠들의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가자들을 몰아붙입니까?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만날 게 아니라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혹은 일주일 만나고 길어봤자 한 달 정도 만나고 끝인데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바꿔주기 위해서 저 사람의 그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탈바꿈을 해주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보다 좀 강력한, 좀 자극적인 어떤 어조로, 어떤 언어행으로 그들을 이끌어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듣다 보면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가 돼요. 뭐 하루 이틀 만나는 상대 혹은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정도 만나는 상대의 인생을 바꿔주려면 뭐 그냥 둥글둥글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한 번에 뭔가 팡! 자극이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 꽤나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전문가가요, 여러분과 매일매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매일매일 함께 하는 것도 모자라 그냥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주영 형제랑 운동할 때 좀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데, 막 혼내는 건 아니고 좀 뭐 이게 막 몰아붙이기도 하는데, 이걸 제가 맨날 교회 와서도 계속 막 몰아붙이고 있고, 뭐 그냥 갑자기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친구를 불러내서 기숙사 앞에서 제가 막 뭐라고 한다면 싫겠죠. 저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거는 장기간의 만남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에요. 단기간 하루 이틀 만날 때는 한 방에 자극을 줘야 되니까 이것이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내가 이 사람과 좀 장기간 관계를 갖고 싶어, 평생 갖고 싶어, 내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갖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을 하고 심리적 압박감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365일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밥 먹을 때도 밥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양치라는데 양치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차인표 양치질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 막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겠죠. 이렇게 이게 조금 과해지면 심리적 폭행으로 발전되는 것이고요, 언어 폭행으로 발전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치고 끊임없이 그의 심리를 압박한다면 이것은 폭행인 것이죠.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 인생 성공하게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관심이 없었으면 너 이렇게 말도 안 했다. 너 내가 놀아주지도 않았어 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어 폭행을 하고 심리적 폭행을 가하면서 내가 관심 있어서 내가 너 아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이런 콘텐츠는 계속 흥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그렇다더라. 유튜브 콘텐츠들은 그런 콘텐츠들이 많다더라. TV 프로그램도 그런 TV 프로그램이 많다더라 라고만 끝나지 말고요,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우리 가운데 한번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연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이 헬스에는 그런 모습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과 사랑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누군가를 게으른 존재, 노력하지 않는 존재로 예단해버리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자책하게 만들고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뼈 때리는 조언으로 상대를 순살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그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장사의 신이 되고 싶고, 내가 그냥 백종원이 되고 싶고, 내가 가짜 사나이에 나오는 어떤 덱스나 에이전트 H 이런 교관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주영 형제에게 관계할 때에 뭔가 내가 더 나은 존재로서 얘는 이럴 거야 라고 예단해버리면서 막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요, 참 곤란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가 돌이켜볼 때 참 곤란한 순간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도 크게 나무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만 게으른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이런 검색하는 사이트에 가셔서 게으름 검색하시면 좋은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꽤나 자극적이고 무서운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런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에 뼈 때려도 되겠는데? 순살 만들어도 되겠는데?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 이게 참 곤란한 것이죠. 심지어 게으른 자들에 대한 가르침에서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게으른 저 사람들을 떠나. 게으른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게으른 사람들을 지목해. 야, 딱 지목해. 저 게으른 놈, 저 최민수 너무 게을러. 그래서 사귀지 마. 열애를 시켜. 너희들 무리 가운데서 열애를 시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언하고 뼈 때리고 순살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태도가 꽤나 정당한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한 게으른 청년을 혹은 어떤 형제 자매를 그들이 그냥 그렇게 실족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삶에 조금 개입해서라도 면박을 줘서라도 그러한 게으름을 끊어내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사랑인 것 같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게으른 자들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게으른 자들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떠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열애를 시키고 밀어내버려요, 교회 밖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게으름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은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면박을 줘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좀 수치를 잠깐이라도 줘서라도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후반부에 계속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떠나라, 그들을 지목해서 사귀지 마라,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계속 줄을 이어요. 3장은 심지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편지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남기셨어요. 이 당시에는 그냥 바울의 편지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요. 주님은 왜 이 편지를 성경으로 남기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것을 경전으로서, 어떤 삶의 기준으로서 제시해 주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형제를 만난다면, 야, 그만 좀 자빠져 있어라, 야, 그만 좀 놀러 다녀라, 좀 운동 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라고 이 편지를 준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한 형제를 본다면, 자매를 본다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야, 너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라고 얘기해 주라고 이 말씀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좀 순하게 좀 바꿔볼까요? 나는 기도를 했더니 좀 나아지던데, 나는 말씀을 읽으니까 좀 나아지던데 라고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 형제에게, 아유, 그러니까 네가 속으로 말씀 안 읽으니까, 너 기도를 안 하니까 너가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그냥 겉으로 굉장히 배려심 넘치는 목소리로, 저는 기도를 하니까 좀 나아지던데요, 말씀을 읽으니까 좀 나아지던데요 라고 하면 그가 말씀을 이미 읽지 않고 있을 거야, 기도하지 않고 있을 거야 라고 예단하며 얘기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편지를 주고받던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그런 의도가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형제들에게 너 일해, 일하지 않고 밥 먹지 마, 게으르지 마,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야, 태도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도 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그런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1700년 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이 편지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신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지런의 아이콘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한편으로는 조금은 루즈하게 살아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라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 중에 제가 감히 게으르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언젠가 우리가 게으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그 정도는 이미 세상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자들에게 게으르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세상은 이미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왜냐고요? 세상 콘텐츠들, 많은 콘텐츠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좀 자빠져 있지 좀 마. 내가 너 취업 포기할 수 있게 해줄게. 너가 취업을 못하니까 자빠져만 있지, 내가 너 자빠져 있지 않도록 취업하는 방법 알려줄게 라고까지 나아간다고요.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야, 놀지만 마. 놀면서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세상은 얘기해 준다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놀고 싶은 사람한테 놀면서 돈 벌게 해준다라고 하니 굉장한 복음이죠. 이거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야, 운동 좀 해. 근데 너 자빠져 있고 싶지? 내가 10분 만에 1시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 방법 알려줄게. 나만 따라해 라고 하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다고요. 세상 그렇게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게으름을 직면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그럼 이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 알려줄게. 그 게으름 너도 싫잖아. 사실 너도 게으르는 거 싫잖아. 이제 알려줄게. 내가 너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야 라고까지 세상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가서 야, 그저 야, 너 게을러. 또 게으르면 안 돼. 너 일 좀 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여러분을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고작 청지기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게으른 자들에게 너 게을러, 너 삼류야, 너 지금 아주 후져 라고 말해주는 것을 원하셨다라면 이 기독교 너무 볼품없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1700년이나 잘 간직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신 거라면 고작 기독교가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라면 기독교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멋있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게으른 자한테 가서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줄래? 내가 갈 수가 없잖아. 내가 실제 나타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너가 가서 얘기 좀 해줘. 이거 원하신 거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순종해야 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게으르지 말라는 이 가르침, 또한 게으른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이 가르침은 과연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앞서 2주 동안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즉 디모데가 해당 지역에 가서 지역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봤더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죠?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야, 바울 선생님, 이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기쁨의 편지를 전했더니 바울이 그 기쁨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들떠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자 쓴 편지,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서로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서로의 믿음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던 그 일이 있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을 때에 얼마 전 함께 기쁨을 만끽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자라고 했던 그때와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진 때에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거짓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1년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기쁨을 만끽했을 때에는 그저 그냥 고난과 핍박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그들이 잘 대응했었더라면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후서를 쓸 때에는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 거짓 메시지라는 것은요,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어떤 종말론이 데살로니가에 선포되기 시작했냐면요, 곧 마지막 날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아니 몇 달 있으면, 길어도 몇 년 있으면 분명히 마지막 날이 도래합니다.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게 거짓이죠. 거짓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 그 거짓 종말론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요, 이것이에요. 현재 데살로니가 우리 지역에, 지금 당신들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극심한 고난, 극심한 핍박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 지옥 같은 삶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의 징표입니다. 마지막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과 로마를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메시지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됐는지 아세요? 이러한 수많은 거짓 종말론 중에 몇몇 종말론은요, 감히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요. 나 바울이 썼습니다 라고 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아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혼란스럽겠어요. 지금이야 전화해서 야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물어보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없는데, 당장 누군가를 보낸다 한들 고린도로,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보낸다 한들 이거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종말론이 데살로니가에 유입된 다음에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무리는요, 두 번째 반응은 자신이 너무 힘들고 자신을 너무나도 지치게 하는 이 세상이 곧 끝난다라는 이 메시지를 좋겠는데? 지긋지긋한 세상이 이제 끝난다고? 또한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괴롭게 했으며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유대인들, 그 원수, 그 로마인들이 싹 쓰러져 버릴 거라는, 싹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 너무 복음이다 라고 하며 이 메시지에 동요하기 시작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요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곧 마지막 날이 오는구나 라며 생각을 단순히 바꿨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세상 끝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있나?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아니 한 달 정도면 오신다는데, 거의 1년 뒤면 오신다는데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내일이 있고 내일 모레가 있고 1년이 있고 수십 년을 내가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일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동안 못 먹었던 막 정크푸드 먹고 가족들과 놀러 다니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일 세상이 끝나는데 뭐 열심히 살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뭐 어차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던 일도 빼앗겼고 이 상황에서 내가 꾸역꾸역 어떻게 열심히 좀 살아가 보려고 해도 변변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책임져야 할 이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때로는 죄책감도 있었고 지금 패배감마저 들기 시작하던 이때에 이 세상이 끝난다고? 괜찮네. 그럼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좀 정당해 보일 수 있겠네. 스스로 내가 변호를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일만의 일마저, 어떤 업무마저 다 손 놔버린다는 것이죠. 또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일을 하려고 해도 더욱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구나, 마지막 날이 다가와서 그렇구나, 내가 그럼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하시니,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시니 오늘만 좀 참아야지,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좀 이렇게 버티면서 웅크리면서 힘줘서라도 버텨야지 라고 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그룹으로 진영이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갈라진 진영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함께 계속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탁에서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서로 강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진영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생각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점차 그들의 마음마저도 그들의 삶마저도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분열된 것이죠. 심지어 거짓 종말론을 믿고 있던, 그래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루하루 그 고난을 이겨내며 핍박을 이겨내며 일하며 살아온 내 형제 자매에게 밥을 먹을 때, 야, 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니? 내일 세상이 끝난대. 내일 모레 끝난대. 야, 그냥 쉬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열심을 평가절하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바울은 이대로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고난과 핍박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그 거짓 종말론에 빠져버릴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지금 높구나, 위기다, 데살로니가 교회 당장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하며 극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 극약 처방이 뭐냐면, 그러한 형제들이 너네들이 잠깐 떠나 있어. 같이 식사하지 마. 좀 거리를 둬. 잠깐 숨 좀 돌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게으른 자와 거리를 두라고 했다고 해서, 떠나라고 했다고 해서 교인에게 있던 그 게으른 자들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교회가 배척하라는 가르침은 아니었어요. 만일 바울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게으른 그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떠나라 라고 하고 메시지를 마쳤어도 돼요. 이 편지를 끝냈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말씀을 보고요, 주변에 게으른 성도들이 있다라면, 주변에 게으른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면 그냥 그들을 일단 떠나고 질목하고 너희들의 삶에서 그냥 열애시켜버리고 때로 만날 때마다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메시지,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게으름이라는 부분을 더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이 게으름이란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그 게으른 자들을 떠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들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 이것을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헬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모두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정말 진짜 그냥 게으른 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비율로 게으르게 살고 싶어서 게으르게 살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게으름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봤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그 게으름을 선택한 사람들이요, 거짓 종말론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요,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지옥 같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요, 희망이 없는 종말, 끝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장 죽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니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야, 이 게으른 놈들, 야, 그런 거짓 종말론을 믿어?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만 좀 게으르게 살아. 밥 좀 먹지 마. 일도 안 해놓고 무슨 밥을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은요, 꽃을 시들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짓밟아버리며 당장 그 생명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과연 성경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야, 어차피 저 게으른 놈들 죽을 거야. 너희가 가서 지금 그냥 죽게 해. 이런 의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고 싶지 않아 했지만, 심지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봤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살아갔던 삶이 지옥 같았고 그들의 삶이 종말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선택으로 게으름을 취했던 것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한 사람, 노력이 부족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왜 저렇게 살지? 그냥 속이 터지는 그 한 사람, 그들도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험하고 했을,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삶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쩌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하루하루가 종말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니면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믿진 않을지언정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너의 꿈은, 너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당하고, 야, 넌 어차피 안 돼, 야, 해도 안 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의 희망을 빼앗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히며 그들의 존재 가치를 무시당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들의 가정이 깨져 있고요, 대한민국의 50%의 가정이 깨져 있고요, 그 깨진 가정에서 50%의 사람들, 여러분은 아닐지언정 나머지 50%의 친구들은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꿈, 그들의 희망, 그들의 존재 가치가 짓밟히고 있다라고요.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살아면 좀 나은가요? 아니요. 이 사회는요,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다라고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열심히 일해봤자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집이 50억이야. 50억짜리 집 너가 어떻게 사? 금리가 얼마인지 아니? 예전처럼 대출 받는다 집을 살 수 없어. 너가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아? 지방이 살았는 애들, 우리 원주 지방이잖아요. 서울 애들 못 따라가. 끊임없이 경쟁을 주장하며 그 속에서 넌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자존감을 짓밟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신의 열심과 꿈이 무시당하고 희망을 빼앗겼으며 자존감이 짓밟혔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게으른 자로 보이게 만들 뿐인 것이에요. 그래, 어차피 안 되지, 어차피 끝이지, 어차피 희망이 없지, 그러니 내가 그냥 좀 더 놀까? 좀 더 저축은 뭘 저축이야, 좀 더 옷 사보고, 차도 그냥 좋은 거 하면 내가 잠깐이지만 한번 몰아보고, 내가 좋은 데 한번 놀러 가보고, 남들은 야, 좀 더 저축하지 그래, 조금 더 노력해보지 그래, 조금 더 네 일에 대해서 열심히 쏟아보지 그래, 그만 좀 놀러 다녀,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노력 안 해? 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삶은, 그렇게 게을러 보이는 그 모습은 어쩌면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 지옥이었고 종말이었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그 지옥 같은 삶을 바라보며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라면 그런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대신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라도 그들의 열심을, 그들의 꿈을 인정해줘야 돼요. 게을러 보이더라도 그 게으름 속에서 그들이 어떤 열심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 인내가 곧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인내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라봐줘야 돼요. 그들의 열심을,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의 꿈틀거림을 바라보며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눈을 들여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니야, 너의 그 열심이라면, 그 작지만 그 작은 열심이라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들이 존재 가치가, 나는 내 존재 가치가 그냥 쓰레기야, 그냥 가치 없어, 내가 살아서 뭐 얼마 더 대단한 일을 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린 너의 가치가 예수의 피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삶을 게으르게 살아가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많은 청년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너의 삶의 열심을 인정해주고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너의 삶의 가치는, 너의 존재 가치는 예수의 피값입니다라고 선포해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영의 자녀여 어둠의 자녀가 아닌 낮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떠나야 하는 자들, 지목받고 열애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씹고 씹었던 그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열심을 인정해주고 희망을 찾아주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예수의 피값이라는 것을 선포해주지 않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세요? 또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영적 게으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러한 게으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게으름을 보며 그들의 열심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희망을 찾아주고 가치를 선포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 누군가의 게으름과 노력하지 않음을 보고 그저 씹기만 좋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무슨 일을 했니? 너 뭐 했니? 주님, 제가 월 매출 1억을 찍어봤는데요, 10억을 찍어봤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뭐 했니? 주님, 제가 자녀를 둘을 낳아서 키워봤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뭐 했니? 너 복음 전했니?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 찾아줬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가 끝까지 인정해 줘봤니? 너가 가치 없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주고 스스로를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 선포해봤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요, 끊임없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절대 그러한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 또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어찌나 부끄럽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제가요, 수없는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정죄하며 살아갔더라고요. 그것을 보며 저의 영적 게으름을 발견할 때에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또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수치로 다가옵니다. 너무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시다. 이 말씀을 보고도 그래, 게으르면 안 돼, 저 게으른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종말이 아닌 영원한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작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써 앞으로 세상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 주십시다. 각 사람의 인생에 파묻혀 있는 이 복음을 발견해서 그것을 선포해 주는 우리 헬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